아, 일단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교회에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전통에 맞춰서 말씀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였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서 그 하나라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대터님의 비전 방향성 공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임직원 여러분, 우선 2025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의 비전은 매우 명확합니다. 스포츠팀처럼 각자의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장인처럼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거 적고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준비해. 그 모든 과정을 린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두가 따라와 준다면 올해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아니 우주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저희 헬스라인 인수됐나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비전이라고 하면은 저도 대학부 때나 또 이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아마도 청년 혹은 비전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일 겁니다. 한글로는 이상 혹은 환상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시기상으로 보건대 여러분들 계속 비전에 대해서 강박 아닌 강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비전이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유엔에서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60세까지 연장을 했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재미있는 기억이 비전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교사하셨던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그럼 비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비전 냄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냄비가 다 막혀 있는데 비전 냄비가 다 환히 보이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뭐 요즘 누가 냄비를 쓰냐, 뭐 렌지나 애플을 쓰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비전이란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앞을 보시면 좀 구조가 그래서 뒤에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는 누가 봐도 물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빵이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전, 가장 특별한 초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비전을 주셨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박해를 받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어쩌면 우리도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네로 황제 때의 어떤 그런 폭정이나 뭐 쿼바디스나 여러 가지 명작에 나오는 그런 박해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료를 찾아보면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박해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계속하여서 꾸준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핸드폰이나 무슨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직접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금 돌이켜 보면요, 그들은 섣부르게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모든 역사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면서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전승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씩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이한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얼마 동안 시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여쭤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한 명의 어쨌든 그 세례교인, 그 세례 교육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켰을까요? 네, 단답형에 불리하십니까?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답이 좀 나오면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숫자 3이 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신청서 선착순에서 3년입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세례 준비자를 일단 추천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3년간에 걸쳐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리적 덕목을 훈련받은 다음에 삶으로 신앙을 검증받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예비 신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다 해결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추천도 들어야 됐고요. 3년간의 그런 기간을 걸쳐서 해야지 이 예비 신자로 선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배우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부활주일 그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또 밤을 새워 기도한 다음에 그 여명이 떠오르는 부활절 새벽에 가서 흐르는 물로 가서 전 교인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침례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기독교가 발전되면서는 아예 이런 건물에다가 아예 세례당이나 세례실을 만들어서 직접 아이 순서대로 그다음에 남자, 여자의 순서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나온 그들에게는 꿀을 섞은 우유를 좀 준 다음에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살 것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교회에 가서 부활 주일날 아침에 첫 성찬을 그들에게 나누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교인이 잘못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공동체가 말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회심 없이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 몸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활동이었고 낯설지만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름 붓고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덕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나중에 세례를 또 받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입교를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군대에서 그 초코파이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다 통합해서 모든 것을 다 거치신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세례파도 아니고 삼세례파냐 막 우리가 그런 농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은 세례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될까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세례나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일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게만 의롭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주님을 믿은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까? 주일이라고 여러분 안 싸우나요? 그냥 천사처럼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꼭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내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이제 또 전임 사역도 했었고요. 또 뒤늦게 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확 한 번씩 느끼냐면은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적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을 적에 당장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일십하거나 뭐 차단을 걸어놓거나 요새는 내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그리고 갑자기 친구 관계도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회피하려고 해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모든 모임에도 그렇고 뭔가 이것만 피하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자꾸 숨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무거운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강제적인 삶을 원하셨다라면은 감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지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미 한가족으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정체성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는 쉽게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네. 혈연으로나 다른 지연으로나 학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라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흙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런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손에 사용이 됐었을 적에 금과 은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스스로 왕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왕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런 귀한 존재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왕따나 여러 가지 그런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친한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보이지 않게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인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이 주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썩지 않을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육신의 피곤함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주먹을 좀 꽉 쥐시고 좌우를 좀 돌이키시면서 난방을 한번 끌까요?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죄가 이끄는 대로 살거나 포기하거나 숨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교부 중에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자리 잡으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정결한 삶, 새롭고도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들고 정말 항상 왜 내 앞에만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세례받는 이 대를 무덤 모양으로 만든 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죽음을 함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보면 세례를 받을 때 이전 옷은 다 벗고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서쪽에서 그 물을 향해서 다 통과한 다음에 동쪽으로 나아가 이제 나는 세례받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물은요, 생명의 원천이자 기원이지만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도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례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꽃길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고통 없이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군사훈련처럼 여러분들을 확 해가지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디가 부러져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 하나에 이렇게 살이 베어도 아프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바르게 돌아올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커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네. 그 다음에 침례를 또 하셨던 분은 아니면 자기 온몸을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사실은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주인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들, 특히 청년으로서의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자극적으로 오는 것들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로 그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아무런 것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온갖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는 세례받았습니다를 반복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라는 말에 있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러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셨고, 가족이라는 그런 핏줄을 뛰어넘어 주 안에 한 가족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세례가 끝나면 이제 옆에 있는 빵과 포도주, 주님의 식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댁에서는 밥상을 이렇게 접었다가 펴는 집은 이제 거의 없으시죠?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밥상 문화라 그래가지고 이 밥상 머리 교육해서 거기서 이제 예절도 하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가보면은 거의 다 식탁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물론 간혹가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를 할 때 가보면 식탁을 모든 사물을 놓을 수 있는 걸로 쓰시고 굳이 밑에다 상을 펴서 거기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셨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식탁이나 혹은 밥상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다른 교육자님에게 오늘 이렇게 12시 반부터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점심으로 뭘 드셨냐고, 맛있는 거 드셨냐 그러니까 맛있는 김밥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도 혼밥을 하고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요, 굳이 성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와 함께 물론 성찬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식사를 굉장히 하기를 좋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남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공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 그리고 저 죄인들과 어떻게 앉아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냐라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딴 걸 떠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포도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셨죠.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사실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또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생선을 같이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그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에서의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가족의 특징이 나옵니다. 잠깐 이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대학부 후배들이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커플로요. 근데 이 신랑 쪽은 형제만 있는 집이었어요. 이 신부 쪽은 자매만, 딸만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뭘로 제일 충돌이 있었을까요? 식사 양. 그래서 이 딸만 있는 데서 자란 부인은 정말 딱 2인분만 딱 이렇게 밥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막 먹고 밥 좀 더 좋아하니까 밥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많이 해라 그래도 이게 습관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신부는 처음에 시댁을 가서 힘들었던 게 시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이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자기가 봐서는 자기는 온 가족이 먹어도 될 정도로 큰 그릇에다가 밥을 이만큼 떠서 주시더랍니다. 식탁을 봐도 그 가정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익숙해진 것들로 해서 하다가 이제 서로 조율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맞추면서 이제 살아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식탁 공동체를 하실 때 때와 장소를 사실은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당시의 힘든 상황 속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이 평범한 빵, 그리고 이 평범한 포도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굳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성찬에 제가 앞에 했던 그런 세례의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 식탁에 다 주님의 식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부서지고
그리고 피가 흐르는 사실은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요, 기독교가 식인 종교다라는 그런 잘못된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원시 종교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잔인한 풍습도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는 당연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조건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베푸는 것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 식탁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의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배고픈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가 곧 우리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찬 전에 금식과 함께 침묵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또 성찬을 다른 말로 할 때 주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찬은 라틴어로 그 단어 뜻을 보면은 생명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찬이나 여러분 일상의 식사가 곧 다 모든 것이 성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이 빵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횟수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과거에 모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교인이셨는데요. 그분이 딱 나오신 때가 교회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오셨는데 성찬을 할 수 있어서. 근데 그분이 딱 주보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시면서 에이 오늘 성찬이 있네.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요양병원에 그 계신 권사님을 신방하러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정말 새벽부터 그 성전을 지키시는 그런 귀한 안나와도 같은 분이셨는데 이제 그 고관절이 골절되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따님하고 이제 그 신방 시간을 약속하면서 휴대용 성찬기에다가 성찬을 준비해서 같이 가져갔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분과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그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왔는데요. 나일지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거지가 의리가 있구나. 우리가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교회에서 그
그 어떤 그 봉사 활동이나 이렇게 홈리스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뭘 주고가 그들끼리는 정보가 다 통해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데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려는 그 마음, 그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식탁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환대의 식탁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식탁이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셨다면 누가 자신을 파셨는지 다 아는데 그 다락방에서 베푸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 왜 유다를 함께 돕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앉혔습니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처럼 마치 이렇게 축성한 빵과 포도주에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것을 훔쳐가게 하고 가져가게 하고 이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식탁에 우리가 스스로 선을 긋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식사도 아니고 마술적이고 신비로운 식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욕심껏 막 먹어가지고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만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러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 하늘나라의 식탁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나의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그 식사를 나눴던 가족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있든지 함께 우리는 엠마오 제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그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고 밝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희생을 초월한 기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다른 바깥으로 자꾸 무조건 비교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 비전의 중심을 무엇에 둬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귀한 정말 이 유일하고 훌륭하고 이 거룩한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이전에 또 섬겼던 교회에서는 입교하는 교인들은 이 물에다가 직접 손을 담그게 했거든요. 좀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요.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찬을 나눌 때 또 가장 작게는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하면서라도 주님의 첫 번째 그 식탁은 어땠을까? 그것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십자가 신앙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출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억할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보통은 잘 안 시키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식탁에 아무런 멤버십 피 없이 기간 설정 없이 무한대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초대를 함께 받은 분들입니다. 마지막 요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주님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열어놓으신 이 식탁의 초대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미루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으로, 또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 능력 있는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한교회 청년들과 이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